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우리 추수감사절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 한 달 살기. 이 우리의 전도와 또 이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우리 귀한 결과와 또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넷째 주의 18번째 시간입니다. 11월 5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교회로 인도 및 동행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영적 싸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어떤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이 마지막 때, 즉 종말의 때 발생할 일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1세기 인물이었던 사도 요한이 당시의 언어로 표현하기란, 이게 사람이니까 그도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또 그래서 읽고 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 역시 그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물며 그로부터 한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참 무리한 시도겠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복음적인 관점과 건강한 믿음의 관점으로만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단들과 같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즉 여기도 보면 사도 요한 선생님은요, 이 어렵고 때론 무서워 보이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정도의 예언의 말씀은 아니다 라는 것도 분명히 반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킬 수 있다,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1장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1장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미 보여주신 환상의 장면들, 즉 과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후에 둘째 부분은 2장과 3장인데 오늘 2장 우리가 보죠. 속해 있는 건데 2장과 3장은 이 부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막 받아 적고 있던 그 당시, 그 현장,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던 현재의 일에 대한 메시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4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인데 그 부분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시게 될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 미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시제 갖고 과거, 현재, 미래 완전 완벽하게 빡빡 이렇게 정해졌다고 3등분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맥락에서 이렇게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이 지금 해당되는,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에 해당되는 2장과 3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 분류하지만 그 안에 어떤 이런 서신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등장하는 그런 실제적인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1차적으로는 이런 7개의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지만 예수님께서 7교회에만 이것을 말하려고 하신 건 아니었겠죠. 이 7교회는 교회 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지역교회들을 포함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지상에 나타날 지역교회의 어떤 다양한 유형들, 그 표본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다양한 교회들에게 주님이 보내는 편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종말의 시대에 성찰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뭘 책망받았고 뭘 칭찬받았는가를 통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2장 7절의 말씀은 에베소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마무리로 하신 말씀이자 또한 7교회 모두에게 편지를 다 쓰고 난 이에 마지막으로는 결론에 꼭 요 말씀을 그대로 붙이시는 어떤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를 알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중대한 선언을 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관용구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말씀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잘 적용되도록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래서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내 자신의 뜻이 강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니콘티라고 하는 단어고, 이게 원래 원 단어는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에서 왔다 그럽니다. 이 단어는 승리가 그냥 승리가 아니라 능동적이면서도 계속 진행되는 승리, 의 뜻을 가진 현재 분사형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치면 ing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만 이기는 성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한 번 공격에 그치지 않아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데 그때마다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먼저 살아가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긴다는 건 그 앞에 뭐가 선재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워야 이기든 지든 하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 그 앞에 싸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경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싸움이 없는 고상한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 끝에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싸움 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내 안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 즉 영생을 주겠다. 즉 신앙의 목적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 최후 승리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묵상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워 이겨야 하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첫 번째는 뭐냐? 건강한 육체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저항력을 기르라 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삶은 무균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공기 중이든 우리 가까운 환경이든 간에 우리는 수많은 병균과 바이러스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 몸 안에 그 수많은 병균과 바이러스를 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이 그 병균들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이 연약해져서
저항력과 면역력이 많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몸은 작은 병균에도 쉽게 감염되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적인 패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죄와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저항력, 즉 믿음의 면역력이 있으면 우리가 그 육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의 원리 잘 아시죠? 백신은 병균을 이기는 약 자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미약한 병균을 일부러 우리 몸에 넣어서 그걸 이겨 항체를 만드는 과정이 백신입니다. 좀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큰 병을 이길 저항성과 힘이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 중에 육체적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나중엔 더 큰 어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육체적인 싸움을 우리는 생각보다 좀 작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 우리 영적으로 집중하니까. 그러나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고 보일지라도 육체의 영역에 게으르지 말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면역력을,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도 그런 믿음의 면역력을 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영역은 육신적인 영역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양심적인 영역입니다. 도덕적 건강을 위한 싸움인 거예요. 부도덕한 것들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 안에 도덕적인 강한 근육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즉 즉 신앙은 편한 길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의 몸을 칠 정도로 훈련의 길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운동선수는 근육이 커지려면 굉장히 훈련을 통해 통증을 경험해야 됩니다.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근육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양심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의 삶의 작은 부정, 작은 타협을 거절하는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우리 도덕적인 근육이 자라나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남들이 다 편하게 거짓말할 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결단, 이웃과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용서하려는 결정 등 이런 싸움이 도덕적인 근육들을 키우는 훈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승리는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 작은 도덕적인 싸움을 이기는 데서 그 근육이 자라난다, 힘이 커진다 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셋째,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영역은 제일 중요한 영적 싸움터의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우리 세상의 방법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폭력과 무기, 실력 이런 걸로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 예수님의 방법과 뜻에 따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침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우리를 미워해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확장시켜가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사실 제일 어려워 보이나 사실 이겨놓고 싸우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원수를 만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침노하면 되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 싸움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환도뼈가, 그러니까 여기 고관절이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께 비로소 얻어냈어요. 그 싸움을 통해. 신앙의 싸움도 그런 거예요. 때론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그 싸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지고 새로운 이름, 승리자, 그리스도인, 천국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싸움이 찾아올 때는 이렇게 담대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쁨인 이유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낙원의 열매, 즉 영생의 열매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육체의 영역 또는 양심적인 영역 또는 영적인 싸움은 그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우리를 지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과정.
과정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네가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열매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이 전도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육체의 연약함과 싸우게 하시고 도덕적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영적 싸움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싸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생명나무의 열매, 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 전쟁터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해 귀한 생명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얻을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의 묵상 내용을 올려주실 분들은 여호수아 목장과 한나 목장 우리 그룹입니다. 내일은 우리 샘골 늘 푸른 목장 그리고 느헤미야 목장이 함께 나눠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이후에는 피아워십의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이 찬양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곳에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충만케 된 인생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공인하며 나아갑니다.